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인이 이제 기브아에서 한 레위인이죠, 그죠? 한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이 강간당하고 이제 죽게 되자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죠? 보내고 이 일로 이스라엘 각 지파 장로와 군사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이 일을 바로 잡기 위해 이스라엘 지파가 놀란 건 그 시체 토막 때문에 놀란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놀래가지고 야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서 모였는데 그때 야 그럼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왜 사람의 시체를 토막 내 가지고 우리한테 보냈냐라고 이제 그 레위인에게 이제 사건 전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듣게 되고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일을 MSG를 이빠이 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양념을 엄청 쳐가지고 거짓 증거죠, 그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 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를 했죠.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은 다 감추고 수치는 저들만 나쁜 사람 되게끔 만들고 이스라엘에 모였던 전 이스라엘은 또 그 베냐민 지파에게 교차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베냐민 지파 사람 불러가지고 교차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실 확인 없이 그냥 너네가 잘못했네 하고 전쟁 치른 겁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40만 명 대 2만 명이라고 했었죠. 2만 한 7천 명 정도 되는 군사가 붙었어요. 당연히 베냐민이 지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이 완패를 했어요. 완패하고 이제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완패한 거, 전쟁이 지게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이 지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매듭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개판이죠. 근데 본문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죠. 좀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진짜 뭐 이런 쓰레기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런 겁니다. 명분이죠. 명분. 그죠? 옳은 명분. 우리에게는 옳은 명분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어. 요 두 가지가 오늘의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옳은 명분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옳은 명분이 있어요.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꼴로 하는 겁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덤벼들면 근본주의자들이 그러죠. 보통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탈레반 그렇죠? 이런 사람들, IS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알라에 대한 진심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분이 있어요. 성전이라는 명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온갖 사륙이 다 일어나잖아요. 강간과 사륙과 납치와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나게 싸웁니다. 신나게 싸우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마르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아차 싶은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이 그런 겁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시큰둥하게 반응하셨다고. 그죠? 반응하시고 그 이후로는 응답을 안 하세요.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깨닫게 되고 이제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다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죠. 근데 이 통곡은 또 회개의 통곡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지네 형제들이 없어지게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통곡인 거지. 그게 슬픈 거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그죠? 아유, 하나님, 너무 열심히 싸웠나 봐요.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 한 명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옵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읽다 보면 승질납니다. 자, 이스라엘의 1차 목적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이죠. 그죠? 한 사람의 첩이 강간당하고 죽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원래는 계획이 아니었죠. 그죠? 원래 강간만 하려 했는데 강간하고 난 뒤에 여자가 죽은 거죠.
계획적인 살인은 아닌데 이 레위인은 마치 계획적인 살인인 것인 양 증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우리 공동체에서는 옳은 명분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 어린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그런 확인들이 있죠. 그 진심. 그죠? 따라서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징벌한다는 그 옳은 명분을 가지고 진심으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베냐민과 싸웠어요. 제거해야 된다. 그죠? 이 옳은 명분을 우리는 내세워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지네 형제들을 다 쓸어버리죠. 너무 마무리를 근데 잘 지었어요. 적당히 지어야 되는데 너무 잘 지어가지고 이제 600명만 남기고 다 죽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울까 얘네들은. 지네들 잘못했다고 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도대체 왜 우는 걸까? 그냥 형제가 있다가 하나 없어져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이 있나? 뭐 그 정도인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도 하나님은 알죠. 이 울음에 대해 응답을 안 하세요. 반응을 전혀 안 하십니다. 그죠? 여기 오늘 하나님 등장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애초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전쟁이라서 40만 명이 2번이나 전쟁이 진 거잖아요. 초반에 2번. 그죠? 2만 명은 이 베냐민 지파 2만 명 군사한테 졌잖아요. 40만 명이 어떻게 2만 명한테 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고대 전쟁에서. 쪽수가 많으면 이기는 건데 무조건. 근데 그렇게 졌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쟤네들이 계속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서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지네들이 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근데 하나님은 그 울음에 대해 아무런 답도 안 하시죠.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아이도 없고 노인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다 죽였어요. 내 조카들 다 죽인 거예요. 가서 자기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랬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딸을 줄 수는 없어요. 살아남은 600명은 군인들입니다. 도망간 군인들. 그들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그러면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랬죠. 이때는 또 이것도 명분이죠. 사실은 여기가 지금 모순덩어리거든요. 이 본문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순덩어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딸을 주면 안 돼. 그러면서 뒤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몰래 너네들이 납치해가. 그건 우리가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한국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 보면. 그러니까 그 600명에 대해서 어쨌든 양심은 있으니까 책임은 져줘야 돼.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방법을 궁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쟁하기로 했는데 참여 안 했던 애들이 뒤져봐. 명분을 또 만드는 거예요. 또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찾았습니다. 누군데?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한 명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래? 걔네들 족쳐. 가는 거예요. 족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요.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여자는 여기서 유부녀들만 죽이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들. 결혼했던 여자들. 다 죽여요. 노인도 죽이고 아이도 다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녀 400명만 살려요. 그래서 400명 살려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죠. 200명이 모자라요. 그죠? 600명이 살았으니까. 200명이 모자라서 그럼 지도부가 또 어떻게 고민하다가 실로가 하나님 성막이 있는 데 있거든요. 성막이 거기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 매년 포도 축제가 열리는데 이 포도 축제는 이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주 만다고 틀에서 이게 여자들이 이제 올라가서 발로 막 밟거든요. 그거 축제예요. 그 축제. 포도를 수확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축제. 그 축제가 열릴 때 베냐민 그 나머지 200명한테 야 와가지고 너네 마음에 드는 아가씨들 한 명씩 업어가. 모른 척 해줄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부모나 형제들이 와서 따지면 미안하다. 미안한데 우리가 전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 근데 이해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설득을 하겠다 하면서 사사기가 끝나는 겁니다. 뭐 사사기만 보면 이스라엘은 그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하죠. 그죠? 정말 얘네들한테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지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제거하는 일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진심 그리고 그 열심임,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과 진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40만 명의 연합군이 형성돼요. 그죠? 이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사사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한 레위인이 해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죠? 40만 명을 모으게 만들어요. 이 흩어져 있던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해버리죠. 이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부분에서는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국적 고사를 치르게 되죠. 지네 형제 죽이는데. 그런데 그 일을 맹렬히 행하고 보니까 자신들의 형제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죠. 열심히 싸웠는데 너무 열심히 싸워가지고 형제 하나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멸절하게 생기죠. 그리고 나름 지혜를 짜서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전혀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겁니다. 그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벌리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이 내용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야, 이거 보고 은혜 받으라는 건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 안에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마땅한 말씀이 들어가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교훈적인 말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읽으면 시험 들죠.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사사기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도대체 왜 이래? 뭐 이런 것들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만 보면 텍스트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감도 대단하죠. 야,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사실은 늘 있어왔던 일인데, 그죠? 별다를 것 아니. 강간 사건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인류 역사상 없어요.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 책임감이 얼마나 그런데 대단했냐 하면 이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심으로 자신의 동족이자 형제를 죽였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미친 짓입니다. 그냥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IS예요. 완전 IS 같은 애들이에요. 당연히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시겠죠. 반응도 안 하세요. 그래서 열받으신 거예요. 원하지도 않으시는 방법이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과연 저러한 이스라엘의 저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에 찬성을 하셨을까라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사사기는 왜 이런 사실을 아무런 해설도 아무런 평가도 아무런 교훈도 없이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이 가진 명분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분은 확실하죠. 그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 라는 명분. 그리고 마땅한 일을 행해야 된, 이러한 마땅한 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와 진심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죠. 그죠? 이러한 죄악은 마땅히 없애야지라고 하는 그런 진심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40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사사기는 그래서 사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사건의 사실 뒤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강간 사건이 일어났고 여자가 죽은 건, 첩이 죽은 건 사실이죠. 그죠? 그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 사실 뒤에 감춰진, 그리고 이 명분 때문에, 이 옳은 명분,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처벌을 해야지라는 그 옳은 명분, 또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전쟁을 치른 것도 사실인데, 근데 사실, 이 사실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이 사실 뒤에 있는 저들의 진실, 이 사건의 진실을 보라는 거죠. 사실이 진실은 아니죠. 그죠? 사실하고 진실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는 사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쳐요. 그러면 김용옥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맞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내가 방어하려고 밀쳤는데 저 사람이 넘어지다가 돌에 머리를 박아서 죽었어요. 그럼 이건 진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언론을 대할 때도 항상 그래야 돼요. 사실 뒤에 그 어떠한 이면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난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만들었냐, 어떠한 그 사건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를 봤을 때, 분노하고 폭력으로 벌을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무런 내용이 안 되죠. 의미가 없어요. 폭력과 분노와 폭력으로 벌을 줬어. 징계를 줬어. 그게 끝이에요. 이게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내세운 그 명분과 이스라엘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은 진심이 만들어낸 이 모순, 옳은 명분을 가졌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졌어요. 그럼 옳은 명분과 진심을 가졌는데 그 안에서 모순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두 개를 가졌으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건데, 좋은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죠. 모순이 일어났어요.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모순과 비극이라는 진실을 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건 옛날에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인류 역사 내내 이러한 일들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또는 이렇게 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인류가 사용한 방법은 뭐예요? 언제나 폭력이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인류 역사와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서로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결국 폭력이 동원되는 건데, 뭐 개인 대 개인이건 국가 대 국가건 간에 상관없어요. 결국 그렇게 폭력이 동원이 되면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해결되지 않죠.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거를 대화와 타협으로 하지 않고 폭력으로 하잖아요. 전쟁을 치르면 한쪽이 그냥 굴복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질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이 갈등의 내용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쪽에서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렇죠? 강압적으로 눌러버리는 상태가 되므로
서로 간에 원한만 쌓여요. 전쟁에서 이긴 애들은 우월감에 차 있을 거고, 전쟁에 진 나라는, 국민들은 원한이 더 쌓이죠. 그죠? 나중에 두고 보자. 그 비극으로 치닫게 돼요, 결국은. 안타까운 건 이건 교회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역사 내내. 교회 역사도 폭력의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어요. 오죽하면 종교전쟁이라는 말도 있어요. 유럽에 가면. 유럽이 그게 30년 정도 전쟁을 했어요. 예,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작용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대화를 해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막 서로 막 억지만 부리니까 대화가 안 되게, 야, 그럼 한번 붙어, 시원하게. 여기서 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 작용한 거긴 해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 전 인류의 공감을 얻어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전 인류의 공감을 사고 전 인류가 기꺼이 참여하는 일이란 역사상 존재하지 않죠. 전 인류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 우리는 그 문제에 공감을 가질 거야. 자, 인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권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인권을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안 그렇죠, 그렇죠? 중국은 인권이 자기 나라 국민의 인권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북한도 그렇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겠죠. 독재 국가는 다 그래요. 독재 국가는 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사회가, 아니 너네 나라 국민들 인권 좀 해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하냐 이랬을 때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을 그렇게 대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너네는 너네식의 그게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식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인권, 이게 하나의 지구 안에서 다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 서로 간에 어떻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폭력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폭력을 쓰다 보면 그것이 의도한 대로 멈춰지지가 않아요. 문제는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붙었는데 언제 발을 빼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십몇 년을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발을 빼고 싶어도 전혀 발을 못 빼다가 억지로 뺐는데 개판됐죠, 나라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의를 만들어내지도, 평화를 미국이 참여한 전쟁 중에 평화 만들어낸 나라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참여한 나라마다 다 개판이에요. 우리나라는 분열났죠, 그렇죠? 나머지 나라는 다 개판 났어요. 평화를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행복은 더더욱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에 향한 나의 진심, 그리고 옳은 명분을 우리는 어떻게 묶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옳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일단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인류 역사와 인생이라는 건 가치가 없어요. 인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하지는 않고 계속 방법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는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한계를 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전 인류도 그렇지만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순되고 제한된
조건 속에 있다라는 그 한계가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게 한계인데, 그 한계가 있는 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진 것보다 우리의 소원이 더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은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그런 그 세상보다 더 높은 이상을 가졌잖아요. 그죠? 온 지구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죠. 온 지구의 모든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는 그 위에 걸 생각하죠. 그죠? 가치, 더 높은 가치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죠? 더 높은 소원을 가지고 있죠.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그래서 집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죠. 아, 우리는 그런 걸로 이런 걸로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역사와 우리 개인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이걸 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혼자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원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할 수 있는데 못했다라는 그 생각. 아, 예전에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라는 그 후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분노와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내 아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로 죽었다 쳐요. 그죠? 그럼 부모는 가슴에 못이 박죠. 그죠? 못이 박히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만약에 걔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그죠? 이걸 하루에 계속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망가지죠. 인생을 살면서 답인 줄 알았던 것이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라 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돼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소용없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 우리는 그거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가봐야 똑같은 실수 또 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 과거를 몰랐기 때문에 못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시 지금 지금 이 상태로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그 상황을 다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못 살아요. 바꾸는 시대인데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못 삽니다. 남자들 보고 군생활 다시 하라면 못 해요. 1억 줘도 안 간다 그러는데 군생활 왜 할 수 있냐면 못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못 몰라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갈아서 어리버리 막 하다가 이게 2일병 시절 지나가고 3위대부터 좀 알게 되니까 짬이 차니까 그때부터 할 만한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인생도 몰랐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죠? 시집살이 여기 여자분들이 대다수니까 돌아가서 시집살이 다시 하라면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하라 그래도 절대 안 하고 우리 어머니 같으면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랑 결혼 안 한다고 그럴걸요. 그러니 마땅한 도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죠. 그죠? 마땅한 도리를 지키는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에요. 이 마땅한 걸 이루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강제력. 그죠?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 나에게 강제적으로 시킨 거. 그거 말고, 그거 아니면 어떠한 이해관계.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이해관계. 이기적인 것 외에 무엇이 더 있겠냐라는 거죠. 공의를, 정의를, 사회를,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폭력이 수반되고 절대 다수의 국민이 손해를 본다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이고 인류 역사의 증언이에요. 옳은 명분으로 전쟁을 치르면 명분은 옳은데 그 명분 때문에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국민들 전쟁터 내보내고 지는 뒤에서 호요식하고 그런 게 정치인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내려와야 돼요. 누가 됐든 간에. 전쟁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안 해요. 그죠? 정치인도 다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함을 질러도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1인 시위하는 사람들 보시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서 학성기도 못 들죠. 불법이니까. 뭐라고 목소리로 막 외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지나가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죠? 우리 장애인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엉망진창이죠. 그 장애인들 지하철 잠깐 그 출근 시간에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가서 도대체 왜 이러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빨리빨리 문화죠. 그죠? 성격들이 다 급해요. 그러니까 버스가 할머니가 잠깐 늦게 천천히 올라오는 것도 뒤에서는 못 기다려요. 젊은 애들은. 승질을 내요. 지하철이나 타지 왜 여기 와가지고. 그죠? 이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보통의 다른 나라보다도 더 바쁜 일상을 사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죠? 여기에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주변 사람도 둘러보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정의를 만들고 싶다면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세상에 정의는 일어날 수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정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세상에서 마땅한 도리라는 건 윤리 도덕밖에 없어요. 법일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보면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것과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즉 사랑은 상대와 상대를 위하는 나. 상대가 있고 그 상대를 위하는 나. 내 아내와 내가 있고 그 아내를 위하는 나. 그죠? 나라는 인격이 존재하고 그리고 아내와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보자마자 사랑은 이게 아니죠. 그 사랑이 성숙해 가는 건 시간이 늘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은 비인격적인 원칙이에요. 그죠? 비인격적인 원칙이 인격이 없어요. 거기에는 법은 그 자체로는 의지도 판단도 관용도 그 무엇도 없는 마치 칼과 같아서 그 칼을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바뀌어요. 그죠? 법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판사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판사마다 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게 나오죠.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법 어떻게 됩니까? 그 법과 그 법을 사용하는 그 나라 그 기득권자들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민주주의가 잘 적용되어 있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그 법의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이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건 이제 독재 국가예요. 그냥 모두가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국가에서는 그들의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뭐 힘없는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그냥.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법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법 앞에 평등이죠. 그게 신분, 고아, 뭐 이런 거 다 막론하고죠. 그래서 요즘 어떤 판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좀 정신없는 사람인데, 판사가 정의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판사는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정의를 세운다 그렇게 막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판결이라는 건 만들어진 법을 그 사람이 어떻게 판결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법을 내가 알고 있는 법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만들어진 법 안에서 본인이 판결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건 국회가 하는 거죠. 입법부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입법부에 문제가 있어요. 입법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이 문제가 좀 많아. 그러면 그 문제가 많은 법으로 판사가 판결을 했어. 그럼 그게 정의가 세워지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웠다는 사람이 저보다도 못합니다. 생각하는 게. 딱 봐도 보이잖아요. 판사가 무슨 정의를 세워요? 판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판결할 뿐이에요. 이렇게 어떤 율법, 사랑이라는 마땅한 도리를, 사랑이라는 건 인격적인 거죠. 그죠? 근데 법은 비인격화라 그러죠. 그죠? 비인격적인 거죠. 이 사랑을 비인격화시켜버리면, 이 그래서 율법은 이꼬르 사랑인데, 이 율법에서 사랑을 빼버리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비인격화시켜버리면, 오늘 이스라엘의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우리의 현실과 한계 속에서 이 마땅한 도리가 어떤 역할과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돼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처벌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그렇죠? 죄를 알게 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처벌하는 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건 지금 사랑이 빠져있는 비인격화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러한 역할을 알지 못하게 되므로 더 이상 구체적이지 않고 실체가 없는 개념만 남게 돼요. 그래서 마치 망나니 칼춤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써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판사도 판결을 할 때 그래서 중용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람이 가진 성향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처벌이기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당장의 판단으로는 그는 벌을 받아야 하고 그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죠. 우리가 볼 때 쟤는 글렀어. 끝났다. 에휴. 이런 거 하죠. 저도 해요.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살면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변하죠? 나쁘게 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어렸을 때 내가 볼 때 쟤 별로였는데 그러니까 얘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 라는 사람들 있어요. 주변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부끄럽지만 얘기. 어렸을 때 진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 된 겁니다, 진짜.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 안에서 이게 그러한 생각들이죠. 그런 것도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설치고 다녔어요. 생각만 하면 부끄러워요.
그렇다고 지금도 뭐 그럼 막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아내한테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 아내가 맨날 저한테 성질 드렸다고 뭐라 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겸손해져야죠. 그래서 자라고 성장한단 말이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그렇죠? 성장이 갑니다. 누구라도. 그게 빠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느린 사람도 있죠. 아이가 가지는 생각과 어른이 되었을 때 가지는 생각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기다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몰라서 여기 와서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압니다. 아는데. 그럼 왜 안 하냐? 왜 안 할까요? 너무 막연하거든요. 야, 머리 검은 동물은 그거 하는 거 아니래. 다시 쓰는 거 아니래. 뭐 이런 말도 있죠. 그죠? 근데 이게 기독교적인 말은 아닙니다. 반기독교적인 말이라서 우리는 사용하면 안 되는데, 기다려야 된다고? 언제까지? 내가 이만큼 참아줬는데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럼 언제까지? 이게 우리죠. 그죠? 내 노모와 내 노부가 편찮으신데 저렇게 언제까지 내가 저들의 수발을 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수발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들 하죠. 그죠?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다 압니다. 사람이라면.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확실한 게 없을 때 불안하죠. 경제가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 주식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불확실성, 경제가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쫙 펼쳐지지 않으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요소 중이죠. 우리가 전 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내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불확실성. 명확하면은 전 보러 안 가요. 그 막연함, 그죠? 불안함. 언제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걸로 생각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왜 저 사람 욕 안 하면 나는 존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하죠. 그죠? 그게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버리니까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막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그 모든 것을 나는 해탈했냐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여기에 그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는 성경이 얘기하는 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가르치는, 나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열심히 지금 똑똑하게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피똥 쌉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따라가느라고.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기독교에서만 기다림과 존중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이거 가치가 없거든요. 왜 가치가 있냐면 시간과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성품과 속성과 의지로 모든 존재들을 만드시고 목적하시죠. 또한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손해보거나 망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죠?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든 일은. 없고, 그걸 우리가 또 믿죠. 물론 그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은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되어지지도 않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신자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답이 있냐라는 거죠. 거기서 과학이 얘기하는 건 허무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태어난 게 목적 없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시고 만드신 거야. 그게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죠? 그게 저 자연 상태에 있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개미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죠. 이 과학은 지금 우리 인류에서 지금 주류 사상은 아니야.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나는 게 인간이고 이 만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게 한계와 억울함과 원치 않은 어떤 장애물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늘 언제나 우리는 원치 않는 일 속에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모르면 그 갇혀 있다라는 그 한계, 그리고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도전하고 자극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죠. 우리가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럼 너의 무엇을 바꿔주면 네가 너의 인생에 내가 정답이 되겠냐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렇죠? 뭘 바꿔줄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것 중에 한계가 뭐냐면 모든 위인이죠. 세상의 인류 역사에서 존경받는 모든 위인은 편안한 가운데서 위인이 태어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위기를 잘 벗어난 사람, 모두가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낸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하잖아요. 억울함 속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걸 헤쳐나갔을 때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가진 걸로 빛을 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역경을 잘 헤쳐나갔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어떠한 역경도 있지 않았어, 나는 순탄하게 잘 왔어 라는 사람, 거기에 빛을 발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드라마가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은 겁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이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이런 드라마 서사가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져요, 나중에. 어느 누가 고난 없이, 억울함 없이, 거스르는 현실 없이 위대해질 수 있냐고요. 이렇게 위대함이란 자신의 한계, 세상의 한계를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내가 인정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함이라는 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5장 1절이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자유를 주셨다고 하십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하죠. 그렇죠? 신분의 자유를 주셨는데, 신분의 자유는 곧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유인이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명예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19절, 21절 상반절. 육체의 길은 분명하다.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길은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길인데, 그 육체의 길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건 육체의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나열된 것 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나열된 것 중에 윤리 도덕적으로 탓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윤리 도덕적으로 탓할 건 별로 없어요. 결혼 안 했는데 바람을 피우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요즘 세상은 그거 별로 문제도 안 삼아요. 젊은 애들끼리는 진짜. 젊은 애들끼리는 그냥 친구 사이인데도 섹스 파트너가 있어요. 요즘 그게 유행이래요. 또 미쳐 돌아가는 나라예요. 예? 그냥 친구예요. 연인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섹스 파트너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게 된다고? 이 탓할 건 없죠. 뭐 세상 기준에서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죠? 주술도 뭐 전 보는 것도 당연한 거고 별 탓할 게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하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내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지언정 법의 위배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건 내 인간성이 파괴되죠. 그죠?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망가뜨려요. 복수하려는 나 자신부터 망가지지 않으면 복수라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더글로리를 보십시오. 그죠? 더 냉정해져야 되고, 더 차가워져야 되고, 더 잔인해져야 돼요. 내 인간성이 말살돼야 돼요. 그래야 연진이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더 독해져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훌륭함이 있냐고요. 그죠? 거기에 무슨 위대함이 있습니까? 내 인간성만 파괴될 뿐이죠.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인간성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뭐예요? 그럼 두 가지의 길 중에 이제 한 가지의 길은 했으니까, 한 가지의 길.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인간성을 채우고 키우며 빛을 발하게 합니다. 제가 왜 자꾸 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발하지 않고는 웃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웃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한 인간의 가치는 실없이 웃으라는 게 또 아니에요. 그냥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으라.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남들 볼 때 얼굴에 그늘지고 막 맨날 투덜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별명이 옛날에 투덜이었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투덜대요. 이거 안 없어져요. 이거 잘 안 없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이길 수 없는 도전을 극복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길 수 없는 도전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죠? 정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는 건 거짓말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해질 수 있죠. 그러나 스스로의 존재를,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것이죠. 최근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해병대 장교, 해병대 수사관, 그죠? 수사관 대표인가요? 그 사람, 대령. 그 사람이 양심 고백했다가 지금 구속될 뻔 하다가 구속 기각됐죠. 그죠? 난리가 났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로 한 거죠. 왜 그러냐고 인터뷰했었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아들이 육사에 다니는데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거기에 거짓에 타협한 적 없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 아들이 그게 된 거죠. 그죠? 발판이 된 거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각자가 다른 인생과 다른 정황석이 있지만 모든 신자의 도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셨는지를 아는가에 가는 것이에요.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신자라고 해도 다 다른 인생을 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전은 이거라는 거죠. 세상은 이 도전에 답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 일을 쉽게 이룰 수는 없어요. 피똥 싸면서 달려가도 안 돼요. 힘들어요. 우리의 영혼과 양심과 실력으로 이것을 하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싸움으로 다져진 실력을 가지고 주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일에 잠시 힘을 얻어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에 그것을 소모하며 살아가고 견디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우리 맨날 어렸을 때 듣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또 일주일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신자는 일주일 동안 나가서 내가 내 삶의 터전에서 그 실력을 쌓아와서 내 공동체에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 훈련소에 가서 배우고 여기 공동체에 와서 베풀고 또 훈련소에 가서 배운 걸 또 거기서 또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저 소모되면서 살아가는 건 우리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 그래서 좋은 표정 지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찌들어진 표정으로 와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이해 못하고 너 왜 그래? 왜 와서 맨날 인상만 쓰고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다 이해하고 하는데 생각을 바꾸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잘 몇 분 안 가죠. 그렇죠? 좀 있으면 또 짜증나는 일 있으면 아이고 교회가 그렇지 이러고 화나죠. 교회 보고 있으면 뭐 답답하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그죠? 웃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막 경련이 일어날 것 같죠. 막 억지로 웃으려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자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서 얻는 유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삶의 터전에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 훈련장이어야 하는 거죠. 억울하고 아무도 몰라주며 죽을 것 같은 자리, 그리고 그 이 싸움은 우리가 느낄 때 택도 없는 싸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비명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다져가요. 그러면 우리 신자는 에이씨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되지 뭐. 죽으러 하는데 죽지 뭐. 이런 반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기에는 세상에 남겨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죽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죽음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 생명이에요. 죽음을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는 게 뭐가 겁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이건 안타까운 거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그죠? 원래는 안 그래도 되는 거였는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건 안타까운 건데,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두려움이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죽으면 뭐 어때서? 어차피 또 살아날 건데. 어디에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죽기로 했으면 멋있게 죽으면 됩니다. 야, 뭐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상한 또 해석해가지고 또 이상한 또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등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이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취감이 막 오고, 야, 이 맛에 등산하는구나 딱 했는데 대견하다 이러는데 잠깐, 그것도 잠시예요. 옆에 딱 돌아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하고 물하고 떡을 파시는 거예요. 거기서 정상에서. 나는 내 몸 하나 끌고 올라오기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저걸 다 이고 올라왔단 말이죠. 지게에다가. 그때 좌절감 들죠. 난 뭐야, 어이씨, 저 아저씨 진정한 고수는 여기 계셨다 이러고.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만 혼자 덩그러니 세상에 던져놓고 고군분투하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죄 짓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산 정상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나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대단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건 강제력이 아니에요. 강제력을 얘기하는 건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폭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죠. 그죠? 강제력이 아니니까. 각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신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지 불신자들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 인생에서 가지는 이 마땅함, 명분이라는 그 마땅함, 진심, 현실을 묶어서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저런 짓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 울 건 없죠. 그죠? 신세 한탄하면서 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우는 이유는 뭐야? 이 셋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순교도 각오하고 있는데 왜 내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내 현실은 이렇습니까? 그죠? 주변에서 봤을 거예요. 한두 명씩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매 순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죽으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선교지 가서 죽겠다라는 거죠. 엉터리예요, 엉터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니 갈 필요 없어. 너 지금 거기서 죽으라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데는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건 저기예요. 이게 무슨, 그걸 사역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합리화를 미친 듯이 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명분과 진실과 현실을 묶는 방법을 모르니까 신자임에도 우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는 자리가 바로 위대한 자리이고,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예요. 그게 가정이든 간에, 사회, 우리 직장이든 간에, 친구들 사이든 간에, 자식들 앞에서 부모의 예수 믿는 모습이, 자식들 앞에서 부모의 예수 믿는 모습이,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다는데 옆집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미안한데 그 부모는 실패한 겁니다. 그 자식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절대라는 말씀 안 되죠. 또 하나님도 언제 뒤집어 놓을지 모르니까. 힘듭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다가 교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꽝이에요, 꽝.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평하심과 깊이와 매일 찾아오시는 성실하심 속에서 이제 눈을 뜨시고 하루하루의 은혜를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분과 진심과 현실을 묶고 공포가 아니라 명예, 신자의 명예라는 사실을 아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현실이 녹록지 않으나 이 길이야말로 위대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애와 고난과 억울함은 이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일에 소모품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자랑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묶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전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